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몇 번째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으신지 한번 세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계산해 보니까 올해로 38번째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숫자인데 이렇게 매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면 찾아오는 이 고난 주간, 우리 늘사랑의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하지 않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고난 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공동체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일의 길을 걸어왔는데 잘 걷고 계십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걸어갈 만 하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것, 또 감히 제가 걸어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마치 뱁새가 황새를 열심히 쫓아가듯이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야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올바르게 보내는 길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힘을 내어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잘 알고 계시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 갈등과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훈해 나가는 첫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처음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 18절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도는 어떤 깨달음이나 이치 등을 말하는데 흔히가 우리가 이 도라고 할 때 한자로 길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표현을 우리가 십자가의 길 또는 십자가의 방법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훈이나 깨달음을 통하여 나아갈 방향을 발견하게 되고 실제로 인생의 방향이나 삶을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해집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도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요. 말씀, 명령, 교훈, 가르침, 교리에 관하여 말한 것 등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에 사용된 것은 단순한 로고스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정관사가 붙은 호 로고스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하고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 말씀, 그 교훈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가 알려주는 말씀, 십자가를 통하여 받는 말씀, 곧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할 주님의 길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했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18절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멸망하는 자들, 곧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눈에는 왜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출애굽 시절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기사들을 많이 목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역시 로마 앞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막강한 파워를 가진 존재여야 한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과거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힘을 보여주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단판을 지어 자신들을 구해주었던 것처럼 메시아 역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로마 황제를 굴복시키고 로마가 현재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영광과 권력을 우리 이스라엘이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고 전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모세오경 중 하나인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저러한 이유로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에게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은 미련한 정도가 아니라 신성 모독에 해당할 될 정도로 망령된 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논쟁을 즐기고 매사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를 원했던 이 헬라인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길은 쉽게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철학을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합니다. 필로소피아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사랑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 필로스와 지혜라는 뜻을 가진 소피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소피아, 즉 지혜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아주 윤택하게 만들어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당연히 지혜의 산물이 아니라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저 나무에 불과했던 것이죠.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야말로 흉측하기 그지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가리켜 구원의 징표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 한심하다 못해 이 기독교인들은 상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든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어조로 십자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지 엿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치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로 자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쳐 가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며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또 구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다 신뢰하고 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이요 야곱의 후손이고 그들과 함께 언약했던 언약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듣는 사람마다 다 호의적인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자들 중에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고 거부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이 사고를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며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했던 그 예수가,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 라며 단정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던 이방인들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 십자가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오늘 본문을 통해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용서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내리십니다. 문제는 그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저지른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으로 그 값을 치루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벌을 받아줄, 우리를 대신해 죽임을 당해주실 대상을 찾으셨는데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존재로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누군가를 대신해 죽어줄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창에 찔려 죽게 하십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의 존재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징벌의 대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마음에 설령 내가 선을 행하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되돌아보면 내 모습은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 정말 소망없는 존재가 우리의 실체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바울이 탄식하는 고백이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쁜 구석이라고는 단 한 곳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에게는 이제 너는 의롭게 되었어.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선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다 허물어 주심을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혈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의 사랑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를 잠시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며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지 않아 그 아들은 그만둔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다시 돌아가 종의 신분이라도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아버지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저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이지만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이 아들은 그나마 양심의 가책 때문에 선뜻 아버지의 집 쪽으로 쉽게 발길을 떼지 못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와서는 와락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다가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달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용서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딱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위해, 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을까? 이사야 43장 25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어떠한 보상을 바라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는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는 도구이기에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죄를 어떻게 해줄 수 없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능력과 지혜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충만하게 경험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구원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작가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집필한 책 가운데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용서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독살하려는 과거를 차단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행위라. 용서는 과거를 바꿀 수 없음을 받아들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이다. 사랑하는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용서는 과거에 벌어진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앞으로 나타날 미래를 상대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그 사람과 나의 과거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가 혼잡해지고 엉망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용서는 회복이나 치유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탕자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참 떨어진 곳에는 다시 다가오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던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 그에게 급히 달려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며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간주해 주시어도 감지덕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쓸데없는 손이 말라며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너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아들이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송아지에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송아지를 헬라어로 모스코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 앞에 톤이라는 관사가 붙었는데 영어로 말하는 the calf, 그 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 있는 여러 송아지들 중에 급한 대로 그냥 한 마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이야 기대하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그 아들을 위해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일 것이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키우던 그 송아지를 잡아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성을 다해 그 키운 송아지는 시장에 내놨을 때 최고의 등급을 받을 만한 최상품의 송아지였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이런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The Prize Calf, 상 받을 만한 송아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선 우리를 단지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그 방법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려면 꼭 알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는 낮아진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그 돈을 투자해 사업에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되었다면 과연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는 아마 영영 아버지와 결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실패도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유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들, 그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과 결속시키는 강력한 끈이 되고 통로가 된다. 이 질병도, 이 가난도, 이 고통도 나에게는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우리 늘사랑 교회를 섬겨오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사람들이 그런 나를 향하여 박수 쳐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벗어나서 행해진 것이라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세기 독일의 신비사상가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의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곁에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든 사람은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의 쓴 잔을 마셨을 뿐이다.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또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토마스 아 캠피스의 말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한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좌우편 자리를 탐내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가 졌던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려고 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든 사람은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와 함께 성공을 나누고 그와 함께 명예를 나누고 싶어 했지만 불과 소수만이 그와 끝까지 남아 그가 마셨던 쓴 잔을 마셨을 뿐이다. 과연 나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의 도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